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2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서 22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그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만약 어느 날 여러분에게 그동안 우리 한 번도 하나님 음성 들어보신 적은 없으시죠? 그냥 어느 날 진짜 음성이 들려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내가 귀히 여기는 거,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바치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처럼 100세 때 얻은 그 귀한 자식을, 내 자녀를 내게 바치라. 어느 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하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혹은 내 세상에서의 명예, 나의 업, 내가 그동안 읽어왔던 모든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 그거 나한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참 우리 교회에 대한 마음들이 되게 애틋해지실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예일교회, 저도 2년 지금 됐고 이제 3년 차인데 이 3년 된 지금 3년째 우리가 된 이 시간 속에서도 너무 많은 게 많이 달라졌어요. 야 교회가 이렇게 막 준비되어져 가고 더 이렇게 좋게 좋은 환경을 갖춰 나가고 뭐 그 일에 우리 장로님들이 참 많이 수고하십니다. 만약 우리 장로님들에게 어느 날 이 교회당을 내게 바쳐라. 물론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건데 지금 이 시대와 같이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교회가 막 무너져 교회를 막 허무는 그런 핍박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 상황 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단순히 근데 믿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진짜 그 믿음 안에서 결단을 했어요. 그 얘기는 믿음의 행위까지 그것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나의 선택이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내가 가진 믿음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보다는 실리적인 것, 현실적인 것, 세상의 것에 이것을 선택하는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선택을 한다기보다 믿음보다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한 선택들이 참 많다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 믿음 또한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에 따른 결단을 했어요. 아들을 죽이고자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7절에서 19절 말씀에 그 아브라함의 가장 그 믿음 깊숙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만약에
만약에요. 저는 워낙 이제 좀 잔머리가 많다 보니까 뭐 그 순간 되면 저도 딱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아, 답으로 결론을 내린 게, 내가 그럼 요렇게 요 칼끝이 몸에 닿기 전까지만 하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겠지. 분명히 하나님 멈추게 하실 거야.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 절대 죽이란 얘기 어떻게 하시겠어. 여기까지만 딱 하면 하나님 멈추라고 하실 거야. 요렇게 믿지 않았어요. 혹 다르게, 그래 뭐 좀 잔인하긴 하지만요, 그래 내가 요놈 죽이면 하나님 새로 주시겠다. 요놈 죽이면 이 아들 주시면 하나님, 그래 조금 더 잘생기고 더 잘난 아들 주실라나, 그래 죽여버리자. 이것도 답이 아니었어요. 진짜 아브라함의 가장 그 믿음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었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믿었대요?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대요. 어떤 현실적인 대안도 아니었고요, 육신적으로 더 좋은 것 주시겠다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 마음 깊숙이 뭐가요? 경외함이. 아니, 다시 살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이치에 맞아요? 절대 안 맞아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세상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경외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가장 완전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에 따른 결단 가지고 진짜 하나님 다시 살리실 거야. 얼마나 사실 사랑스럽겠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 다시 살리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그것을 행하였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지금 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다른 시험거리도 참 많았을 건데, 근데 성경 안에 답이 다 있더라고요. 네가 내 독자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였구나. 나를 온전히 믿었구나.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하셨어요. 뭐 지금 구약의 시대고 나중에 신약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처음부터 이미 약속하셨어요. 내 아들 독자 예수를. 죄 많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하나님께 불의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기 작정하셨어요. 그 마음을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네가 이제 내 마음을 알았느냐. 우리가 받은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가장 깊숙이 그 속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받은 응답들이에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도요, 아들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누구에게도 빗나가지 않고 나에게, 정확히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꽂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도 서슴없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과연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깊이 헤아리면 돼요. 지금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것이 멈춰 있고 모든 것을 지금 다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이 시기인 것 같아요.
홀로 예배하면서 참 힘드실 겁니다. 지금 벌써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지 5주째. 참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표, 훈련의 시간표, 시험의 시간표로 하나님 허락하셨다면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요?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대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대요. 그 얘기는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으로요,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셨어요. 사단의 권세도 그 어떤 세상의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이것을 아브라함으로 알게 하시고 우리로 알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끝이 뭡니까? 즉 하나님의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의 대속죄일, 그 안에 여러분 상징들 하나하나 다 잘 살펴보세요. 하나하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삭 대신 죽은 순양,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특히 구약에는요, 모든 상징들, 모든 사건들, 모든 인물들 다 누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 대속, 그것에 향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들어오면 목숨까지 잃을 만한 그러한 법으로 하나님 막으셨던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요, 완전히 만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열어놓으셨어요. 휘장이 갈라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이 정하셨던 것들, 그 모든 것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해답으로 오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응답입니다. 오늘도 지금 각 가정에서 또 어떤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또 핸드폰으로 이렇게 컴퓨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디에서든지 예배하시고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는 그 현장마다 이런 응답들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 주시기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이미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특별히 이번 한 달간 우리 현장 전도에 대한 부분, 아니 이 시국에 무슨 전도입니까? 아니요, 이 시국에 더 전도해야 돼요. 이 시국에 진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서 전도 아니고 진짜 전도해야 돼요. 가짜의 거 얼마나 많았는지 지금 다 드러나잖아요. 얼마나 지금 거짓 것들이 많았는지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진짜의 것을 가지고 현장 나가야 돼요. 얼마나 현장이 가짜의 것으로 병들어 있고 사단의 것으로 완전히 황폐해져 있는지 우린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 두신 것을 발견하는 진짜 현장 전도,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주신 만남, 요즘은 이 만남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나 이미 근데 할 건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기 이렇게 뉴스도 보니까 벚꽃놀이도 많이 가시기도 하시고 벚꽃 구경도 하시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은요, 아니면 다 멈출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만남들 분명히 있어요. 특별히 이 시기에 더 어려울수록 더 선명해지는 만남들이 있고 더 귀한 만남들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현장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대요. 이미 내게 주어졌던 모든 만남들,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 모든 영혼들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 하나님 내가 진짜 응답으로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모든 일, 때로는 문제 위기 같은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일교회를 정말 사랑하시죠? 정말 예일교회 사랑하시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모여 있을 때 우리가 중요한 응답들, 참 이 많은 시너지라는 것이 무시 못하잖아요. 우리 각자 너무나 중요하긴 한데 함께 모여 있을 때 받는 그 원네스에 오는 그 소름들, 그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 모든 그 힘들, 그런 것들을 지금 갖지 못하고 있는데, 각자 개인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걸 온전히 체험한다면 이 지금 위기가요 분명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이 진짜 현장 살리는데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더 교회를 사랑하시고 더 교회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교회가 언젠가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거예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처럼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 아니래요. 아이고 자꾸 연기되니까 이제 막 지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걸 사모하시되, 그만큼 중요한 것을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나의 현장, 내 가정. 몰랐죠? 여러분의 지금 예배하는 지금 그 가정 현장이 얼마나 여러분에게서 중요한 하나님 교회와 같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현장인지. 그리고 나의 모든 업,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모여있는 한 지역마다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 분명히 현장 안에 다 준비되어 있다 말씀하셔요. 여호와 이레.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 순양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든 것의 해답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허락되어진 새로운 삶에서 지금 주어진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제적인 응답 받아 누릴 것인가, 이미 우리 주신 말씀의 흐름 속에 다 있어요. 올 한 해 처음으로 우리 원단 말씀 이후로 주셨던 강단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현장에서 꼭 받아야 되는 응답들, 복음을 누리고 진짜 전도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누리고, 우리가 지금 영적 감각이 얼마나 굳어져서 예배드렸는지 하나님 이런 일들을 왜 허락하시겠어요? 영적 감각이 살아나라고, 내 삶에서조차 우리가 무뎌졌던 이 영적 감각 살아나라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진짜 우리가 온 힘을 다하고 내 사명 감당하라고, 기도함으로 선교의 응답을 누리고. 지금 우리 자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이 자녀들을 단순히 자녀들의 목숨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더 좋은 환경 예비 준비하자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살리는 응답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응답이 있게 해달라고. 올 한 해 주신 우리에게 미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예교회 가져야 될 비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신 모든 시간만큼 앞으로 받아 누릴 응답 또한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응답이라, 약속해 주신 것이라 여러분 믿고, 진짜 내 가슴 깊숙이서부터 하나님 나오는, 하나님을 진짜 창조주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 그 믿음에 따른 내 삶,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내 삶의 그릇들 준비해 나가시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길 원합니다.